네, 불의한 청지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 비유는 무척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앞에는 비유가 나오고 뒤에 설명과 결론이 나오는데 비유, 설명, 결론 이 세 가지가 잘 매치가 안 됩니다. 한 부자 주인에게 청지기가 있었는데 이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을 낭비합니다. 주인이 알게 되어서 이 청지기가 해고를 당하게 되는데요. 그동안 주인의 재산을 낭비한 청지기는 주인의 재산이 더 줄어드는 행동을 합니다. 당신 우리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어요? 2억이요? 1억이라고 고쳐 쓰시오 빨리. 네, 이런 식으로 자기 맘대로 빚진 사람들의 빚을 삭감해 줍니다. 그런데 주인이 이 옳지 못한 청지기의 지혜를 칭찬합니다. 네, 이런 건데요. 주인은 청지기의 낭비로 재산이 줄었다. 그리고 주인은 청지기의 자기 마음대로 한 탕감으로 인해서 재산이 더 줄었다. 청지기는 옳지 못하다. 그리고 칭찬을 받았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설명해 주시면서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결론이 신기합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재물 둘 중에 하나만 주인이다. 아이고 잘 모르겠습니다. 네, 이 하나하나의 구슬들이 깨어지지 않고 이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지 않아도 다행히 우리는 결론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게 13절의 결론이에요. 그런데 11절을 보세요.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자, 이 11절의 뉘앙스를 보세요. 불의한 재물에 충성하라는 말 같아요? 하지 말라는 말 같아요? 충성하라는 말 같죠? 이상하죠? 불의한 재물에 충성하라. 우리는 주인에게 충성하라.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 충성하라. 이게 맞는 것 같은데 불의한 재물에 충성하라. 그러면서 결론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이 퍼즐 조각들을 다 맞추는 건 좀 다음 주에 하기로 하고요. 오늘은 결론 부분, 두 주인에 관한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그림으로 그려볼게요. 잘 안 보이시겠지만 잘 보세요. 자, 하나님, 재물, 나.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말씀을 그려보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냐, 재물이 주인이냐. 우리는 이미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네, 과연 그럴까요? 진짜 수십 년 신앙 경력 다 떼고 직분 다 떼고 남들의 시선, 평가 이런 거 다 없다고 치고 다 떼어내고 아주 솔직한 마음에 물어봐도 그럴까요? 자, 우리는 요즘 코로나19가 가져온 경제적 타격에 제대로 한 방 맞았습니다. 평소하고 비슷하게 지나가는 가정들도 있겠지만 어떤 가정들은 진짜로 경제적인 위기를 맞았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했던 바이러스가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전 세계를 마비시킬 줄을 누가 알았을까요? 게다가 지금 2차 팬데믹을 걱정하게 생겼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마음속으로만 대답하세요. 여러분 살아가는데 돈 필요한가요? 네, 너무나 절실히 필요합니다. 돈 없이 살 수 있나요? 아니요, 못 살아요. 자,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사나요? 못 사나요? 살죠. 아이고, 목사님, 내 친구는 하나님 아예 모르는데 저보다 더 걱정 없이 사는 것 같은데요? 그 친구는 돈이 좀 있어요. 다시 물어봅니다. 돈 없으면 사나요? 못 사나요? 잠잘 집도 없고, 입을 옷도 없고, 빵 하나 사 먹을 돈도 없어요. 돈 없으면 삽니까? 못 삽니까? 못 살아요. 진짜 솔직하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으로 삽니까? 돈으로 삽니까? 그냥 양자택일 해볼까요? 어떤 무신론자가 여기 와가지고 이런 제안을 한다면 어떻게 하실 것 같은지 생각해 보세요. 그분이 왔어요. 내가 30억을 드릴게요. 단 교회 안 나오시는 조건으로요. 다음 주부터 교회 안 나오시면 한 주에 1,000만 원씩 드릴게요. 30억이 찰 때까지 그렇게 해드릴게요.
자, 그러면 10주면 1억이고요. 교회 안 나오면 30억이 생깁니다. 300주만 안 나오면 돼요. 자, 이런 제안을 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렇지, 이런 제안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교회 나올 사람 있을까요? 이번에는 이 사람이 교회 안 나오는 것보다 더 강력한 것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을 안 믿으시면 한 주에 2천만 원씩 줄게요. 대신 하나님을 믿지 마세요. 여기서는 뭐 고민이 생길 수 있을지도 몰라요. 안 믿어지는 하나님 어떻게 안 믿나. 근데 일주일에 2천만 원씩 받으면 뭐 딱히 걱정하거나 뭐 기도할 게 있을까요? 일주일에 2천만 원 정도 생기면 나에게 하나님 필요할까요? 자, 다시 물어볼게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사나요, 못 사나요? 잘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안 섬긴다면 난 잘 살 수 있을까요, 못 살까요? 아마도 살 수 있을걸요? 뭐 똑같은 사람도 있을걸요? 자, 두 주인, 하나님과 재물, 여기에 대해서 뭐 별로 진지하게 생각 안 해보셨겠지만 저는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이거를 20년 이상 설교하면서 심각하게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관찰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왜 찾는지. 또 관찰했습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필요한지 돈이 필요한지. 저는 두 주인에 대해서 설교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의도적으로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직면하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이 질문 앞에 솔직하게 직면하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진짜로 솔직해진다면 두 주인 중에 우리가 원하는 건 하나님보다는 돈일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수십 년 해도요, 별 생각 없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건 늘 똑같습니다. 가족들 건강하게 해주세요. 자녀들 잘 되게 해주세요. 자, 가족들 건강하게 해주세요. 자녀들 잘 되게 해주세요. 이건 정말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좋은 기도예요. 이런 기도를 안 해서 문제지 이 기도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계속 이렇게 기도하세요. 자, 가족들 건강하게 해주세요. 자녀들 잘 되게 해주세요. 자, 그런데 돈을 개입시켜 볼게요. 돈이 있으면 더 건강할 수 있을까요? 그럼요. 우리 집에 영양사를 고용해 볼까요? 월급 많이 드리면서 유기농으로 식단해서 건강한 식단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부탁드리면 좋은 음식 먹게 되고, 그러면 더 건강해져요. 나만의 헬스장을 만들어서 또 나의 전용 헬스 트레이너 고용해서 또 나의 전용 주치를 고용해서 검사도 자주 하고, 그러고 하면 훨씬 건강해져요. 각종 영양제, 비타민 계속 복용해 주고요. 항상 돈이 문제예요. 투잡, 쓰리잡 이게 뛰어야 먹고 살 수 있는 이 사회 속에서 정말 끼니 한 번 제대로 못 먹고 편의점 빵으로, 김밥으로, 그것도 막 이동하면서 운전하면서 먹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돈 벌기 위해서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스타일의 사람들 계속 만나가면서 간쓸게 다 빼줘야 되고요. 그 엄청난 감정 노동과 그 스트레스 속에 살면서 이러다가 내가 죽을 것 같아서, 그냥 있으면 죽을 것 같아서 소주와 담배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돈이 있으면 위험한 기계 다루다가 손 잘리고, 뭐 밀폐 공간 들어가가지고 유독가스 마셔서 사망하고, 이런 일들이 생길까요? 기생충이라는 영화를 보면요, 돈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삶을 너무나 극심하게, 근데 또 너무 진실하게 그려내서 씁쓸해요. 비가 막 억수로 오는데요, 가난한 송강호 가족들의 집은 침수가 되고요, 그 동네 사람들은 수재민이 됩니다. 그런데요, 부잣집에서는요, 비가 오니까 낭만적이고요, 그 집 꼬맹이는 비 온다고 잔디가 예쁜 마당에서 인디안 텐트 쳐놓고 거기서 자요. 미제라고 막 그러면서 부자는요, 텐트에서 자도 뽀송뽀송하게 일어나고, 가난한 사람들은 막 집에 변기가 막 역류하는 가운데 수재민이 되어서 체육관 같은 데 모여서 자게 됩니다. 그런데 막 저런 엄청난 일을 주인공 가정이 겪고 있는데,
그 다음날 부잣집 사모님이 근무날도 아닌데 아들 생일잔치 한다고 부르니까 아무도 거부하지 못하고 출근을 해서 기분을 맞춰주고 있죠. 이게 현실을 그린 거라서 너무 씁쓸해요.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내용은 다 똑같아요. 건강하게 해주시고요. 잘 되게 해주세요. 근데 이 기도가 이렇게 기도하는 거랑 다를까요? 하나님, 돈이 필요해요. 재물이 필요해요. 돈 주세요. 다를까요? 잘 되게 해주세요. 돈 주세요. 비슷한 것 같은데요? 저도 교회를 수십 년 다녔는데요. 이런 기도는 많이 못 들어봤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여기서도 내 주위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이런 기도 잘 못 들어봤어요. 방금 했던 기도는 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자의 기도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하죠.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그런데 사랑은 정의를 동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사랑과 정의입니다.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그의 나라.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 하면서 많이 찬양했는데, 그런데 사랑과 정의를 위해서, 사랑과 정의가 땅에 임하고 사랑과 정의가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사랑과 정의가 땅에서도 흘러가기를 기도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기도의 내용은 거의 다 건강, 번영, 축복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건강과 번영과 축복은 좋은 거고요. 이 기도는 좋은 겁니다. 다만 내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뭔지, 하나님과 재물 중에 내가 진짜로 바라보고 있는 쪽은 어디인지를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이라고 아주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자, 그림을 그려본다면 이게 솔직한 그림 아닙니까? 나는 풍요를 원해요. 재물을 원해요. 나는 번영이 필요해요. 난 돈이 필요해요. 근데 없잖아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나에게 그런 거 해주실 하나님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들어주세요. 네, 하나님은 나의 풍요와 나의 번영을 위해 필요한 분이시고, 그럼 궁극적으로 내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풍요와 번영이죠. 그럼 솔직한 선택은 하나님입니까? 재물입니까? 한국 교회를 비기독교인들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교회 목사인 제가 봐도 한국 교회들이 건강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 위험의 중심에는 돈이 있습니다. 이단과 사이비는 왜 이렇게 많을까요? 그 본질을 쭉 찾아서 올라가 보면 그 중심에도 돈이 있습니다. 저는 돈 많이 버는 법을 압니다. 제가 교주가 되면 돼요. 티나게 하지 말고 사람들을 세뇌시키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하라는 대로 사람들이 맹목적으로 움직입니다. 사람들에게 공포심을 심어주고요. 막 공포심을 심어주고 헝금하게 하면 많은 돈이 거칩니다. 근데 제가 제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사람들로 재정부를 꾸려가지고 불투명하게 뒤로 다 빼서 제가 가질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방법들을 다 알고 있는데 안 합니다. 못해요. 하나님이 주인이셔서 무서워서 못해요. 그런데 이런 교회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교단이 정통 교단이어도 그 교회는 이단이고 사이비입니다. 돈을 얻어내는 수단으로 사람들의 신앙심을 이용하고 하나님을 팔아먹고 있기 때문입니다. 딱 저 그림이에요. 목적이 돈입니다. 하나님은 돈을 얻는 수단이 됩니다. 한창 교회 세습에 관한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왜 교회를 세습할까요? 여러 이유가 있지만 결국 돈입니다. 아무리 주변에서 아이고 그럼 안 돼,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져, 이렇게 말해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중요하지 않아요. 돈이 중요하지. 그 자리에서 얻게 되는 막대한 권력과 이익과
그런 부를 가지게 된다면 전국적으로 욕 좀 먹으면 어때요? 주 예수가 아니라 주식회사 예수가 되면 어때요? 예수님 망신 좀 당하고 교회가 욕 좀 먹으면 어때요? 나한테 돈이 생기는데요. 이 돈이 모든 걸 해결해 줄 텐데요. 다들 저렇게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건 돈방석에 앉을 수 있는 내가 부러워서 그런 거죠. 무시하고 세습하면 되죠. 그렇게 세습은 계속 일어납니다. 이런 현상들을 볼 때 하나님이 주인입니까? 재물이 주인입니까? 이게 과연 세습하는 그 교회의 아버지 목사와 아들 목사만 그런가요? 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솔직하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진정으로 바라보고 있는 쪽은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자신의 풍요와 번영입니까? 저는 한 2주 정도 진지하게 생각해 볼 시간을 드리고 싶어요. 두 주인 중에 나는 어느 쪽을 섬길 것인가? 진지하게. 저는 인간 사회에서 문제가 되는 엄청나게 많은 부분이 돈 문제라는 걸 관찰했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 하실 만한 것 같아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원래 하나님과 재물은 동일선상에 올릴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재물을 하나님의 위치에 놓고 재물을 따르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 하실 만한 것 같습니다. 자, 거기다가 아까 던진 11절에 관한 질문입니다. 이 말은 불의한 재물에 충성하라는 말이에요? 네, 불의한 재물에 충성하래요. 여기서 더 헷갈립니다. 재물을 섬기지 말라. 이 결론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재물을 섬기지 말라가 결론인데 재물에 충성하라는 건 뭘까요? 중간 정리합니다. 두 주인 중에서 나의 진심은 하나님을 보고 있을까요? 재물을 보고 있을까요? 진심으로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건 진짜로 고민 많이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정말 고민 많이 해보셔야 되는 건데요. 근데 제가 오늘 답을 알려드리면 사실 고민 안 하셔도 됩니다. 답을 찾아가 볼까요? 질문을 합니다. 자, 누가 선물을 준대요. 둘 중에 하나를 받을 수 있는데 둘 중에 하나를 받게 된다면 무엇을 선택하시겠어요? 첫 번째, 수영장이 4개 딸린 한 300억 정도 되는 대저택. 두 번째, 풍선껌. 전 1번이요. 왜냐? 대저택이 풍선껌보다 비싸잖아요. 에이, 목사님도 돈 좋아하시네요. 돈 싫어하는 사람 있습니까? 대저택 저거 팔면 풍선껌이 몇 개예요? 그러니까 내가 풍선껌이 아무리 좋아도 대저택을 선택하는 게 지혜롭겠죠. 자, 그러면 이제 돈 말고 다른 걸로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주영광교회의 대표로 둘 중에 누가 더 잘 어울릴까요? 1번 임종철, 2번 지렁이. 설마 진심으로 지렁이라고 생각하는 분은 안 계시겠죠? 제가 좀 마음에 안 들어도 지렁이보단 낫겠죠. 자, 방금 제가 2개의 어이없는 질문을 했습니다. 대저택이냐 풍선껌이냐, 사람이냐 지렁이냐. 자, 이게 왜 어이가 없냐면 비교 대상이 안 돼요. 300억짜리 대저택과 비교하려면 한 270억짜리 호화 빌딩 뭐 이런 걸 비교해야죠. 사람이랑 비교를 하려면 다른 사람을 놓고 비교를 해야죠. 제가 좀 모자라도 사람과 지렁이 이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두 주인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이거보다 더 어이없는 짓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재물 어느 것을 섬길래? 겸하여 섬길 수는 없어. 근데 이게 정말 어이없는 건데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 어이없는 선택을 인간들이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엄청나게 많이요. 왜냐? 대저택의 가치를 모르면요, 진짜로 풍선껌을 선택할 수 있어요. 난 풍선껌이 너무 좋아. 맛있던데? 그래서 풍선껌 택할래. 이게 재물을 주인으로 선택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우선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이건 고민할 가치가 없어요. 자, 진심으로 여러분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인가 재물인가. 근데 고민할 가치가 없어요.
이거는 이 비유 다음에 나오는 부자와 나사로 비유만 봐도 알아요. 부자가 죽어요. 그 수많은 재물을 놔두고 죽어요. 그럼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자, 생명을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요. 딱 한 번의 호흡마저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는요, 지금 16장인데 12장에 가보시면 이 곡식이 너무 많이 맺어가지고 이걸 곡식을 쌓아둘 게 없어서 창고를 늘리려고 막 고민하는 부자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근데 20절을 보면 그 고민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내가 도로 찾을 건데 너는 창고 늘릴 고민하고 있구나. 어리석구나. 아까 제가 여쭤봤어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사나요? 못 사나요? 살아요. 잘 살아요. 그런데 그들이 잘 사는 이유는 사랑의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고 계셔서 그래요. 돈은 우리를 풍요롭게 살게 해준 도구는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과 돈을 비교하는 것 자체가 너무 어이없는 거예요. 자, 지금 보시는 사진은요, 전에도 보여드렸는데, 인공위성이 우주에서 찍은 지구예요. 저기 점 하나 보이시죠? 자, 이 사진에 이름이 붙었어요. 창백한 푸른 점. 자, 저 창백한 푸른 점은 지구예요. 우주의 스케일로 보면 지구는 존재감도 없어요. 우주의 아주 작은 일부인 우리 은하 안에서만 봐도 저 지구는 저 주변에 별 하나 없이, 정말 저 지구라는 코딱지만한 별 있으나 마나 별 영향이 없어요. 우주가 얼마나 광활한지 생각해 보면 정말 온도랑 습도, 질소, 수소, 산소, 이거의 명확한 비중, 이게 이런 것들이 다 알맞게 떨어지면서 내가 숨쉬기에 적합한 환경이 주어지고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권능과 한없는 자비 속에 있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런 하나님의 은총으로 지구라는 아주 작은 별에서 숨을 쉬고 있으면서 인간들이 그러고 있으면서 인간들이 거래하기에 좀 편하려고 만든 종이, 이 종이 쪼가리하고 하나님을 주인의 비교 대상으로 놓는 것 자체가 어이없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들이 그 어이없는 짓을 해내는 거예요. 그 돈 따위를 하나님과 견주고, 심지어 하나님보다 더 갈망하고 더 원하고 그런 어리석은 어이없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무식해서. 진짜 몰라서. 진짜 하나님을 몰라서. 내가 우물안 개구리라서 우물 안에서 씹고 있는 풍선껌이 세계 최고로 중요한 줄 알고 있어서. 정말 하나님을 몰라서, 성경을 몰라서, 그래서 정말 어이없게도 예수님으로 하여금 두 주인이라는 단어를 쓰게 만들고 있는 거죠. 저는 먹고 사는 일을 비하하는 얘기 싫어해요. 먹고 사는 문제만큼 중요한 거 없어요. 정말 돈 중요하고 필요하고 사람이 떡으로만 살진 않지만 떡이 정말 중요해요. 근데 하나님과 비교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저런 그림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 두 주인이라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돼요. 그 어떤 존재가 하나님과 견줄 수 있습니까? 그 어떤 무엇이 하나님 외에 주인 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면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이분은요, 신사임당이라는 유튜브에서 경제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주원규라는 분이에요. 코로나19로 비대면 사회가 됐고 아무도 못 만나고 막 집에 갇혀 있을 때, 제가 막 4월, 5월 막 이때 이런저런 공부하다가 심리 쪽 공부하고 공부하다가 유튜브 알고리즘에 의해서 저절로 뜨는 이분의 영상을 보게 됐는데, 덕분에 저는 코로나 기간 동안에 경제 쪽 금융 분야의 공부를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분은 기독교인 같지도 않고 성경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이분의 이야기에서도 진실을 알 수 있었어요. 이분은 요즘 한 달에
1억 8천만 원 정도 버신대요. 네. 훨씬 넘어갈 때도 있고요. 이제 우리 입장에서 보면 부자죠. 부자가 말하는 돈 이야기는 뭔가 좀 더 설득력이 있을 것 같아서 이분의 말을 빌려서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이분한테 돈이 많으면 행복하냐고 물어봤습니다. 이분이요, 월급이 작은 일을 하다가 지금 큰 돈을 벌고 있는데요. 부자가 되어보니까 행복하냐고 물어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자기는 돈을 좋아한대요. 난 돈을 좋아해요. 그리고 돈이 많아져서 좋대요, 요즘. 그런데 돈이 많아서 행복한 게 아니라 돈이 많든지 적든지 돈은 돈의 위치에 있을 때 행복하대요. 이분이요, 제가 요즘 제가 금융 공부 많이 했는데 이분은 저보다 훨씬 많이 했어요. 진짜 돈에 대해서 많이 연구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유튜브 컨텐츠를 위해서도 수없이 많은 부자들, 성공한 사람들 만나고 있고요. 그리고 자기 자신도 부자고요. 근데 이분의 말은 돈이 돈의 위치를 벗어나는 순간 불행해진다는 거예요. 많고 적음보다 그 위치가 중요하대요. 돈은 사람을 돕기 위해 만든 거예요. 사람 편리하라고 만든 거예요. 그런데 돈이 사람보다 위로 올라가면 그건 돈이 많아도 불행하다는 거예요. 그런 가정은 불행하고, 돈 많은데 사람보다 돈이 위에 있으면 그런 가정은 불행하고, 그런 사회는 불행하죠. 자, 그러면 그림을 그린다면 돈을 사람 위에 그려야 될까요? 사람 아래 그려야 될까요? 사람 아래 그려야죠. 이제 이 그림이 그냥 그림 자체가 얼마나 잘못된 그림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아까 이 그림은 얼마나 잘못된 그림인지 아시겠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림을 다시 그려보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요, 돈은 나의 도구입니다. 내 말 듣는 나의 종이에요. 왕의 재정, 홍성건 목사님, 김미진 간사님 이렇게 표현합니다. 재물의 노예가 되지 말고 재물을 노예로 다스려라. 이제 오늘 성경 말씀에서 이해가 안 갔던 부분을 좀 볼게요. 11절. 자, 이 말씀은요, 대저택하고 풍성껌으로 이해를 하면 됩니다. 물리적 크기 말고 가치로 판단해 주세요. 자, 대저택과 풍성껌 중에 무엇이 더 큰가요? 대저택이 크죠. 대저택이 큰 거고 풍성껌이 작은 거예요. 자, 그러면 임종철과 지렁이 중에서는 누구의 가치가 더 큰가요? 덩치 큰 거 말고 누가 가치가 큰가요? 임종철이 크다고 해주세요. 제가 가치가 크죠? 네. 그러면 이 11절 말씀은 10절하고 병행해서 읽어야 이해가 가요. 자, 색깔 글씨가 눈에 들어오시나요? 작은 거, 큰 거. 자, 작은 것은 초록색, 큰 것은 빨간색. 작은 것 앞에 수식어가 붙었어요. 지극히 작은 것. 작아도 지극히 작은 것.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는 사람이 큰 것에도 충성한다. 11절을 이어서 읽으면요.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자, 여기서 작은 것과 큰 것을 찾아보실까요? 작은 것은 초록색, 큰 것은 빨간색. 자, 이 불의한 재물이 좀 오해가 있을 수 있어서 제가 다른 번역으로 해볼게요. 세속적인 재물. 자, 그러면 합쳐볼게요. 제자들아, 너희가 지극히 작은 세속적인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큰 것을, 누가 하늘의 것을, 누가 참된 것을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자, 이제 좀 퍼즐이 맞아야 돼요. 불의한 청지기는 지혜로웠어요. 우선 지난주에 전통적인 해석만 소개했으니까 그것만 말할게요. 허비, 낭비 하다가 바꿨어요. 예비, 대비, 준비. 예수님의 제자들, 빛의 아들들이라고 했죠. 빛의 아들들보다 2세대의 아들들이 지혜로운 면이 있어요. 2세대의 아들들은 세속적인 재물에 충성해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빛의 아들들인 너희들, 제자들, 너희들은 이렇게 지극히 작은 세속적인 재물에도 충성하지 못한다면
누가 큰 일, 누가 참된 것을 너희에게 맡기겠니? 지극히 작은 세속적인 재물에도 대비하는 이 세대의 아들들에게서 배울 것이 있다는 말씀이죠. 자, 그럼 결론으로 와볼게요. 13절을 보실까요? 자, 두 주인, 하나님과 재물 중에 누가 크고 누가 작습니까? 작은 것은 초록색, 큰 것은 빨간색. 하나님 크시고 재물이 작죠. 하나님은 지극히 크시고, 성경에 계속 나와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지극히 크신 하나님. 근데 재물은 누가복음에 계속 이렇게 나와요. 지극히 작은 것. 재물은 우리보다도 훨씬 아래에 있습니다. 재물은 우리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 주인은 절대 될 수 없고요. 재물은 우리의 도구이고 우리가 시키는 일을 하는 종입니다.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내가 주인이고요. 내가 시키는 일을 재물들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 아까 이런 그림으로 크신 존재 그리고 작은 존재의 위치를 다시 해서 그려보았는데요. 이 그림에서 제가 조금 더 그려놓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는 생각의 결론은 다음 그림입니다. 이 그림이에요. 뭐가 좀 추가됐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면서요. 우리의 부모님입니다.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은 특권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권세입니다. 온 우주의 주인 하나님이, 그 아까 창백한 푸른 점을 넘어 온 우주의 주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 크신 아버지에게 우리는 지극히 작은 것인 재물을 구해도 됩니다. 온 세상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모든 재물도 전부 하나님의 것입니다. 돈 많은 아버지에게 자녀가 용돈 좀 달라도 해도 되잖아요. 돈이 내 목적이 되고 돈이 내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돈을 얻는 게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우리 아버지께 나보다도 지극히 작은 재물을 달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아까 그랬죠? 여러분이 하시는 기도는 좋은 겁니다. 건강 주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 이거 아버지께 달라고 해야 됩니다. 이게 나보다 작은 것들이지만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라. 다만 그것만을 나의 목적으로 삼는다면, 그러면 주인이 바뀌어버릴 수 있으니까 주의해야 됩니다. 지극히 작은 것을 주인으로 삼는 바보짓을 멈춰야 됩니다. 지극히 작은 것을 주인으로 삼는 바보짓을, 그 바보짓을 내가 해낼지도 모릅니다. 풍선껌 선택할지도 몰라요. 이게 얼마나 위험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자, 이미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여러분보다 작은, 여러분이 부리고 여러분이 다스려야 할 재물들을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은 재물도 주시고요. 무엇보다요,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십니다. 여러분은 재물 얻을 능력도 있으시고요. 재물을 다스릴 능력도 있으십니다. 잊지 마십시오. 재물보다 여러분이 훨씬 크십니다. 재물에 비하면, 재물도 큰 거예요. 저는 떡을 우습게 말하는 거 싫어해요. 근데 재물에 비하면, 재물은 여러분에 비하면 지극히 작은 거예요. 나보다 작은 재물에 의해서 넘어지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 얻을 능력으로요, 재물도 얻으시고 허비 낭비보다 대비, 준비, 예비하시는 지혜도 갖추셔서, 그래서 자기 자신도 풍성하게 사시고, 또 하나님 원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곳에 그 재물들을 흘려보내면서, 내 재물들을 일시키면서 하나님 원하시는 곳에 보내면서 하나님 뜻을 땅에서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